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다가 깰 때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로마서 3장 8절부터 14절 교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9절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이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말세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 깨어 있으라, 마지막 때 신부처럼 단장하라 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재림 때를 가리켜서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3번 재림에 주로 오십니다. 첫 번째 초림의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하러 보내신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거고, 두 번째 오시는 것은 7년 대환란 때 전 3년 반 때에 공중의 재림으로 오시는 거예요. 공중의 재림으로. 요즘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재림이 없다, 뭐 환란이 없다, 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미혹되지 마세요. 그들은 점검되지 않은 목사들이에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서 예수님 이 땅에 지상에 재림주로 오시는 게 천년 왕국의 설정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초림의 주로 오실 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돼서 환난이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으로 오시기 전에 임박한 때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말세에 성도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교훈이 오늘 뭐냐 하면 사랑하며 살아라. 두 번째는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 두 가지예요. 사랑하며 살아라, 정신 차리고 살아라.
여러분, 설문조사에 의하면 20세기 최고의 설교자가 누구인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조사 결과 영국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유명한 설교가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강대상에 설 때는 사자처럼 담대하고 용기 있게 섰다는 거예요. 사람 눈치 안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내려온 후에는 양처럼 온유하게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강단에서는 사자처럼 용감하게 용기 있게 죽어가는 영혼을 지금 살려야 된다는 각박한 심정을 가지고 외치라는 거예요. 또한 방망이를 가지고 마구 치듯이 잘못된 거 있으면 두들겨 패서 고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옥의 문을 뒤흔들 수 있도록 외치라는 거예요. 지옥의 문이 막 흔들릴 정도로 마귀들과 싸울 때 전쟁터에 나간 용사처럼 그냥 막 물러가라, 막 돌격 앞으로 하듯이 외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노이드 목사님이 남긴 말처럼 여러분에게 힘있게 외치고 싶은 거예요. 뭘 외친다고요? 사랑하며 살아라. 정신 차리고 살아라. 아멘. 자, 오늘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어간다. 그러면서 13장 9절 여러분이 해보세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위하여 예화 하나를 듭니다. 한 아내가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고 있었어요. 그 바가지 내용은 아이들 등록금 낼 것도 없고 먹을 쌀도 없고 에어컨 더운데 살 돈도 없고 나가려 해도 마땅히 입을 옷도 없고 하면서 계속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이것도 없다, 없고 없고 하며 불평을 합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남편이 말합니다.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 간단하게 말해요. 응? 당신이 지금 복잡하게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돈이 없어, 그 말 아니야? 돈만 있으면 등록금, 쌀, 에어컨, 옷 살 수 있지 뭐. 그럼 간단히 말해. 돈이 없어. 이 말처럼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엄청나게 많은 계명 같아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놓고 간음을 하겠으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생명을 끊겠으며, 사랑하는데 남이 거도 어떻게 내 거로 도둑질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응? 사랑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사랑. 응?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사랑하면? 이웃사랑, 또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신앙에 열심 내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면 신앙에 열심 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최근 자식들이 부모님 섬기는데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자식들 가운데 제가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옷 사드려, 먹을 것 사드려, 돈 드리는데 뭐가 그리 불만이십니까? 하고 부모님에게 불평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외형적인 관심보다 소외돼가는 자신을 관심 가져달라 하는 뜻에서 자식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관심을 좀 가져줘 하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관심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정점이에요. 저는 책을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왜 뚱뚱하냐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왜 뚱뚱할까요?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으로 생활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개인주의로 생활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공허하고 허전해서 채우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서 무언가 자꾸 주워 먹다 보니까 살이 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을 받는 마음을 가질 때 인생 삶은 즐겁고 삶에 허전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부인이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고 불구가 됐어요. 그래서 그녀는 생활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늘 말하기를, 여보, 당신의 삶에 내가 짐이 되니 나 버리고 당신 다른 여자 만나 젊은데 행복하게 살아요 라고 자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니 왜 당신은 내 사랑을 받을 줄 몰라요? 응? 나는 당신이 두 다리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변함이 없어요 라고 계속 말을 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남편이 직장 간 사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유서를 남기기를, 사랑하는 당신에게 내가 짐이 되질 않겠습니다 라고 그는 자살해 버렸어요. 이 여자는 사랑받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을 줄 아는 것도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랑을 할 줄도 알고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만나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을 물으셨다 이거예요. 물으시고 그가 대답할 때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사랑할 줄도 알고 사랑을 받을 줄도 알으라 이 말입니다. 응? 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심이라. 지금 저는 로마서 13장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원래 아니었는데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 복음의 초청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끄트머리 말하지요. 원 감람나무도 아끼지 아니하였거늘 그 원 감람나무를 꺾어버리고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 너 하물며 원 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곁에 붙어있는 돌감나무 너희를 내가 그냥 두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우리 마음을 드리고 비판하지 말고 아멘? 이렇게 살으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오늘은 뭐예요? 사랑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뭐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봅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하나님은 곧 사랑이요 주 예수님도 사랑이라 사랑받은 자 큰 증거는 온전한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그러면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근본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의 아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았어요. 받기만 하면 안 되죠? 이 사랑을
나가서 전해야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누구만 사랑한다고? 자기만 사랑하고, 그래서 이기적인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응? 이기적인 삶이 되니까 세상이 각박해져 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돼? 각박해져 간다. 응? 이런 각박해져 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 우리는 사랑을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 이거예요. 응? 자,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면 전쟁이 일어날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넘 사기쳐서 넘 손해보게 할까요? 응?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사랑. 응?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독신주의가 많아요. 어제도 제가 예배 드리면서 어떤 자매님에게 시집 가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시집 안 가고 혼자 살겠다고 해요. 혼자 살겠다. 이게 뭐예요? 두 가지죠. 사랑하는 사람이 진실로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는 뭐예요? 나 혼자, 나 살기도 각박한데 누구에게 내 마음을 줄 수 없다는 이런 마음에서부터 요즘 젊은이들이 혼자 살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더 나아가서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 안 낳기로 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로 하지요. 우리 손녀딸이 혜원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곧 문 닫는데요. 여기 목천에, 여기 신길이 큰 어린이집인데 왜 문을 닫느냐니까 애들이 없대. 애들이. 여기 그렇게 많은 세대에 살고 있는데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응? 애들이. 응?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내가 난 자식에게 매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 그냥 혼자 살다가, 우리 둘이 살다가 그냥 가자는 거예요. 응? 이거 뭐예요?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응? 성도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뭐예요? 율법이 완성이 가는 거예요. 율법.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딱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율법의 완성이지요. 하나님에서 오는 사랑의 힘이 있을 때 예수님을 변함없이 믿게 돼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폭우가 오고 아무리 눈발이 세차게 몰아쳐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주님 품으로 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니까 자꾸 몸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 죄 넓은 길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까지 시골에서 있었어요. 제가 살던 시골은 이웃들과 상부 상주하며
살았어요. 좋은 일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와 기쁨을 누렸고, 나쁜 날 있으면 함께 와 정분을 나누며 도와주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시골의 풍경이 도시와의 물결이 시골까지 들어가서 지금은 이웃을 보더라도 인사를 하지 않아요. 떡 쪄서 옆집 돌리지 않아요. 생일 때가 돼도 나 혼자만 먹어요. 여러분, 완전히 이 시골 사람들도 개인주의에 살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 땅을 새롭게 만들고 삶의 훈함을 만들기 위해서, 정을 나누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사랑하자 이 말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자녀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 그 사람이 해도 말도 그냥 해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해주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그러면 개뿔 그러지 말고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합니다. 요즘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랑의 하트 표시잖아요. 옛날에 너무 크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자기도 이렇게 해주는데 뭐예요 그게? 야, 참 아주 쑥스러워 진짜. 그래도 말도 사랑합니다.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찾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르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르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저는 요한계시록을 금요일마다 강의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계속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성도들이 첫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해요. 그 다음 의롭고,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이 자녀에게 준 명령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통해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를 저주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용서해주라. 이게 기독교의 삶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 사랑 꼭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받아주고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게 사랑의 실천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사세요.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그랬죠. 자,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2절 다 같이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시기를 알라 이거예요. 오늘의 시기. 그래서 그 시기를 알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 디모데후서 3장에도 있고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있고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는 뭐예요?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다가 구원의 날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까워졌다. 죄악의 세력, 세상의 유혹이 교회를 점점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자리는 여러분만이라도 식어지는 믿음을 다시 깨워가고 세상에 융화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의 택한 자로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사창가가 다 사라지고 있지요. 없어요. 별로. 옛날에는 기차역 주변에 사창가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을 붙들고 유혹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사창가가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사라졌지요? 이 사회가 깨끗해서 사라진 건가요? 아니면 정부의 탄압으로 없어진 겁니까? 왜 사라졌다고 봐요? 역 주변에 있던 사창가가 지금은 우리 주택가로 파고 들어왔더라고요. 거기 안 가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거기 안 가도 너무나 타락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간통, 죄도
죄도 없어졌지요. 그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죄악이 보편화가 됐다. 보편화. 응? 쉽게 말하면 뭐예요? 어둠의 밤이 깊고 낮이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죠? 새벽이라겠죠. 동틀녘 무렵이 가장 어둡다. 그러면 지금 죄악이 판을 치고 있는 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가까웠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응?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무슨 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해요. 빛의 갑옷. 자, 로마서 13장 그 뒷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낮에 다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시루치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홍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애를 동화하지 말라. 이 말 꼭 기억하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육신의 일에 빠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제가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보니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 재림 없다, 천국 없다,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목사지요. 7년 대환란도 없다. 별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말 듣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은 겸허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옛날에 봤던 환상이고 지금은 아니다. 세대주의, 내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럴 때 여러분은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서점에 가면 다 책들이 좋은 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도 나쁜 책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둠의 때에 분별하고 살아가려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첫째, 1 한번 읽으세요. 1. 어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어둠을 볼 수 있는 눈.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런 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이번 금요일 날은 계시록 5장을 강의하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예수님이 7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떼면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선과 악의 전쟁인데 그 전쟁은 북방에서부터 쳐들어온다 했지. 북방이 어떤 쪽이에요? 죄야? 소련, 러시아, 로마, 리비아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 국가들. 그와 남방을 얘기하는 게 미국을 대표로 얘기죠. 선과 악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산주의는 무엇이냐, 우리 가까운 북한은 어떤 존재냐, 이걸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전쟁부터 터지는 거예요. 아랍 국가는 인구가 2억이 넘는 인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30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2억의 아랍인들이 이스라엘을 자꾸 먹으려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건 주님이 예정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은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눈이 있어야 돼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입니다.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입니다. 어? 두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시작. 지금 이 시대가 새벽 아침이 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참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종말이 없어도, 그걸 과학자들이 없어도 지구는 자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들은 2050년을 내다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2050년. 왜 망하지요?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그래요. 온난화.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구가 더워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지요? 1.5도만 높아져도 지구는 자연히 파괴된다는 거예요. 지구가 온도가 높아지면 뭐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지진, 화산 폭발, 연병, 폭염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가만히 내가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앞으로 한 20년만 더 살면 보겠더라고. 응? 자다가 깰 때예요. 열심 낼 때라 이거예요. 열심 낼 때. 응? 세 번째, 여러분이 지금 어느 때요?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가는 길을 본받고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나가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될 백성이에요. 어? 왜 자꾸 여러분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지 세상 사람들이 자꾸 요구하는 길을 따라가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응?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 걸어가고 자신의 향락과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삶이 달라야 돼.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의 백성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무슨 인사를 했죠? 응? 할렐루야? 마라나타, 마라나타. 응? 뭐라고 인사했다고요?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는 말은 뭐요? 주여 오시옵소서요. 주여 오시옵소서. 응? 이 말은 주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함축된 인사말이에요.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도 이 말을 자주 해야 돼요.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어? 마라나타. 응? 응. 저는 마지막 종말의 때 예수님이 인을 뗄 때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WCC 세계 연합교회협의, 우리나라도 많은 교단이 거기 들어있지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야 할 텐데 한마디로 말하면 WCC는 칼 막스의 주의 사상을 따른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음력교회입니다. 지금 참 위험한 때예요.
이번에 아는 목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아들이 내가 그 교회 가서 부흥회할 때 너는 주의 종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 기도를 받고 주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됐는데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목사 되고도 하는 말이, 목회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걸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어? 왜 그런 말을 묻죠? 목사 아들인데. 요즘은 목회에서 개척을 해도 성도가 안 와. 전도의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서울 가서 큰 교회에서 총동원 주일을 11월 추수감사 절날 열린다는 거예요. 총동원 주일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냉장고도 걸고, 어떤 교회는 다마스인가 그 조그만 차 있죠. 모닝도 걸고 상품도 걸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거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큰 교회예요. 안 건다고 그래요. 그거 걸고 해봤더니 탈 때 가져가면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요즘은 전도지 갖고 돌리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시상식에서, 우리도 그랬잖아요. 많이 뽑아서, 제비 뽑아서 온 사람들에게 줬잖아요. 근데 입을 타가고 뭐 큰 거 타가면 그거 타가고 싹 입을 수 있잖아요. 응? 지금 교회 구원의 전도는 생활 전도예요. 내가 가서 변화된 삶을 보여줄 때 그들이 감동받아서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어? 아멘? 제가 바닷가에 사는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바닷가에 가서 어떤 때는 후라시비를 비치면 바닷가에 밤에 쫙 개들이 나와 있대. 그 개들을 잡았는데 개 잡는 바구니는 뚜껑이 필요 없대. 뚜껑이 왜 필요 없을까요? 개를 잡아서 5개만 넣어도요, 넣으면 올라오면 밑에 놈이 잡고 그래서 떨어지고 계속 잡고 그래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죄를 저만 짓는 게 아니에요. 어? 나도 지옥 가는데 너도 가자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들, 자기 돈 쓰면서 안 먹으면 머리다 분다고 그러잖아요. 왜 안 먹어? 제 돈 쓰면서 너무 채게 만들려는 거지. 지금은 이렇게 죄를 서로 끌고 물고 늘어지는 시대예요. 이런 때 우리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랑의 삶, 깨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사랑할 때예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예요. 이 말씀 들으면 말씀에 여러분이 깨달음 얻고 행동에 옮겨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지키는 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응? 사랑하고 삽시다. 빛으로 단장하고 삽시다.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자녀? 빛의 자녀. 그러면 어두울 때일수록 빛나는 게 뭐예요? 빛이요, 빛.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겨울이기 때문에 좀 많이 껐지만 지금도 불 여기 많이 켜놨잖아요. 제가 여름 같은 때는 아이들도 오고 하니까 또 수련회 때는 다 켜는 거예요. 환하게 켜는 거예요. 어두울수록 빛의 자녀의 삶 꼭 살아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이 땅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여러분의 빛된
삶을 통해서 교회도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 달리다고, 지금 잘 때가 아니에요. 일어날 때예요. 달리다고.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지키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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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자고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잖아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아멘. 2절 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이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돼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이 세상에 젖어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사랑하며 주님 영광 돌리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부름받았으니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명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마지막 때 불러주셨으니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준비한 분들은 헌금 제목을